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장에서 요나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라는 대명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무언가 얘기할 때가 있죠. 자신의 좋은 일들, 한편의 자랑거리들을 얘기할 때입니다. 예상치 못한 또 예상되었던 또 갑자기 들었던 좋은 일이 있거나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들, 또 같이 기뻐해 주기를, 또 축하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들을 할 때입니다. 너무 힘들었고 또 이 고생을, 이 어려움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한편은 힘들었기 때문에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도 하고, 또 격려받고 공감받고 싶어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스스로를 쫓겨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요나에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요나와 요나서의 독자는 그저 내던져진 불순종한 선지자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말에는 영혼의 짐의 무게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죄인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는 자신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철저한 참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도 여전히 힘든 상태이지만 사실 요나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귀한 순간이기도 하죠. 다윗도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에도 내가라는 주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의 짐이 사라져버렸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라고 내가라는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죠. 우리가 결혼식에서도 주례자의 질문에 대해 신랑 신부 각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답변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의 단계에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없죠. 이 단계에서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부정에 대답을 한다면 결혼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사실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겠죠. 서로를 바라보며 그 순간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평생을 다짐하며 책임을 지고 각자 스스로가 나라는 주체로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나도 이러한 중요한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할 수 있는 말은 바라보겠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과연 이렇게 말을 바꾼다고 해서 그의 태도가 조금 변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단순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치료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문 뱀을 내가 도로 물어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바라보기만 하면 될 때 배웠던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는데 실제 그것으로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탄은 우리에게 엄청나면서도 단순한 구원의 방법이 있지만 말이 안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복잡하고 어려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죠. 구원을 찾는 영혼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심어주려는 사탄의 강력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저 믿어서 얻을 수 있다는 것보다 좀 더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기보다 우리가 뭔가 더 이루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이뤄놓으셨는데 사람에게는 너무도 단순해서 오히려 믿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요나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요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백성들을 보지 않고 욥바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무엇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육신의 시선이 쓸모가 없어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원은 그때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꼭 이러한 결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답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시험과 도움은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늘 귀를 기울이시고 계심을 깨닫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우리에게 만족과 유익과 행복을 줄 듯하여 바라보지만 헛된 것임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악한 영의 괴력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길이요 진리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